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교회 절기로 따지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그 날 전주일까지 4주 동안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란 절기로 지킵니다. 이 대강 혹은 대림이란 뜻은 라틴어 어드벤처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다가옴 혹은 도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그 말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신학교 동문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 주일날 그 교회에 있었던 입교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이가 입교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입교를 앞두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페이스북에 글로 옮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첫 가족여행으로 싱가포르 패키지 여행을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떠나는 여행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여행을 떠났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내려다보니까 바로 호텔 안에 수영장에 있었습니다. 날씨도 덥거니와 수영장을 보고 이 빨리 내려가서 수영하자고 하는 아이들의 성화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여행사 측에서 바로 옆에 수영장 옆에 부부 동반으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터이니 잠깐만 와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그 사진 찍는 곳이 바로 옆에 수영장 옆에 있었고 또 잠깐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갔다 와도 큰일 없겠지 하고 가서 사진을 찍자마자 아이들 생각 때문에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근데 8살 된 큰아이가 수영장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두리번거리며 찾다 보니까 그 아이가 수영장 물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히 그 아이를 꺼내서 보니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 수술하고 이 몸을 심장을 마사지한 후에 가까스로 심장이 다시 돌아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 동안 물속에 있어서 호흡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이 발달 장애와 신체 장애가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한국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발달 장애와 신체 장애를 갖게 된 이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는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소원함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 동부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재활치료에 매달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척박하고 어려운 이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첫째가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며 입교를 합니다. 그 입교에 관련된 아이의 사연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말을 잊지 못하시고 이 눈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아이도 엄마도 성도도 그 목사님의 울먹이는 그 말 앞에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첫째가 오늘 입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바로 목회자의 스승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런 어린 성도가 바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목회자의 스승입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의 스승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또 씨름하며 낭망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섭리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는 것을 멈추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이 불꽃을 그냥 너무나 쉽게 사그러뜨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이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은 비슷한 참 삶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제사장과 그의 아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성경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흠이 없고 규명과 규례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칭찬에 이어서 덧붙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나 믿음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며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그 무엇을 갖다 줘도 남편이 그 무엇으로 그 어떤 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어도 그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주는 그 기쁨,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요즘 세상에 불임도 많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마땅한 저주, 징벌의 상징으로 아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가 절름발이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은 뭔가 불완전한 사람,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선 비껴간 사람, 그런 일이 아이를 갖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일을 행한 그런 나쁜 일의 보응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딱지를 평생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아이가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상 아이를 가질 확률이 없어졌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의 부재, 어린 아들에게 있어야 할 호흡의 부재,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의 부재, 또 생명이 가져다 주는 활기와 기쁨의 부재, 그리고 그 모든 부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절망을 경험으로 기다림과 소망의 부재인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결핍과 부재로 인한 참 아픈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결핍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분노와 절망,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든 의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본받아야 할 교훈을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즉 아이를 낳지 못했고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간구로 자녀를 구하였던 것을 천사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모든 부재가 사라지고 완전한 모든 결핍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이 사가랴는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두 사람에게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이 그 탄생을 기뻐하게 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으로 칭하게 될 이 아이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노년에 낳게 될 그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 때문에 너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 신랑 앞에서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친구요, 왕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 소리요, 사형수의 집행 명령을 멈추게 하는 사신의 발자국 소리는 그 뒤에 도착하는 신랑 때문에, 왕 때문에, 또 사신이 들고 있는 왕의 명령서 때문에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BS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위암으로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30대 중반 혹은 40대 초반의 남편을 위암 판정을 받고 암병동에 들어가서 그 남편 때문에 병수발을 했던 이지은이라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 암병동에 들어가니까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점점 이 암이 자기 남편 같은 위암이었는데 피골이 상접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약물이나 이런 부작용 때문에 몸이 퉁퉁 부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이름이 정자였는지 정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병실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아내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급하게 가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표정으로 검은 그림자의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며 어찌할 줄은 모르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맥박이 60, 50, 30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너무 벌벌 떨다가 죽음을 맞는 비참한 광경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도 눈을 가리고 듣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 광경을 다 듣고 안 것이에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 또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이지은 자매와 더불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막 두렵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였던 이 자매님이 교회, 또 예수님의 전혀 모르시는 분이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기까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매님이 이 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느 날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즉시 자신과 남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그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마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복음의 그 소망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다 흡수하여 버린 것처럼 이 공포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간증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이제 이 복음을 들었던 데가 바로 남편이 죽기 2주 전이었는데, 2주 후에 남편이 임종하는 그 순간이 마치 얼마 전에 위암으로 죽었던 그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맥박이 점점점 때려져서 이제 30이 되는 순간 자기 남편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 환한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뀌어 들리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은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내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남편이 죽는 순간에 비쳤던 그 환한 미소가 무엇일까?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설교가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바뀌어서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내 남편을 천국에 데려가셨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 천국에 가 있대. 걱정하지 마. 우리 가서 만나면 돼. 그렇게 아이들에게 너무나 신나서 확신에 찬 말로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이 처음 신앙을 가졌던 이 그분의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넋두리처럼 기도한다고 앉을 때마다, 하나님, 근데 우리 남편 살려주지는 않았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넋두리 같은 원망하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는 것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었다는 거 얘기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녀야만 산 것이지만,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녀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육신이 죽었어도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죽어도 천국이니까. 이 깨달음이 자기 마음에 순간 딱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는 자기의 남편을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다 육신이 쇠하여지고 이런저런 질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 초라한 모습으로 젊을 때의 아름다운 영화는 다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간이 지나면 노화를 겪게 될 거고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만, 성공에만, 또 생명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게 되는 질병 속에서 또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소원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질병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야말로 인간의 모든 허욕과 허상을 깨뜨리는 은혜의 망치이다. 여러분, 프랑스에 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1위로 17번이나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고요. 이 엠마오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의 대부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은 우리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생겨난다. 절망적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공경에 처했다는 의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더 불일 듯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과 한계와 좌절과 절망 속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이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홍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과 치유, 회복의 길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오히려 그 형편에 굳으면 굳을수록 더욱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절기에 따르면 매주 한 개의 촛불을 이렇게 킵니다. 그래서 대강절 마지막 절기에는 4개의 촛불을 다 켜게 되지요. 이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주님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바라며 주님 회복하시고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는 소망의 촛불을 더욱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사장 사가랴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천사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베 피에로 신부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엠마오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1949년에 창설되었는데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파리의 한 목판에서 정말 집 렌트를 내지 못해서 렌트 낼 돈을 꾸깃꾸깃 다 채워지지 않은 렌트 놀 돈을 한 손에 쥐고 겨울철에 동산한 여인을 보고 이 신부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차곡차곡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일 듯 뜨거워지며 소망 가운데 회복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엠마을 공동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낙마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만을,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갖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소망의 촛불을 사방으로 비춰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평화의 왕,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는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게 될 것을 함께 갈망하며 소망의 촛불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